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으로 주께서 온전히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점순 권사님과 그의 가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70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명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머무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자녀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다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욥기 22장 21절 2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 가정마다 예수 잘 믿고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돌솥처럼 이렇게 그 온기가 식지 않은 그 돌솥과 같은 감동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난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있었던 성경 암송대의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풍성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왕춘교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준 말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부터 이제 우리 단체전까지 했는데 이 어린이부를 보면은 5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14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씀 한 구절을 겨우 외웠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가 벌써 14구절을 암송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암송했을까요? 글도 모르는데. 따라쟁이였겠죠. 누가 같이 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할머니가 해주던지 엄마 아빠가 해주던지. 여러분, 신앙은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신앙이 증거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 아이의 도화지 같은 마음에는 인두가 그냥 불에 지져져 가지고 확 새겨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요즘은요, 그림하는 거 싫어합니다. 글 쓰는 거 싫어해요. 그 책 주면 안 읽습니다. 그림으로 된 것만 좋아해요. 웹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요즘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저는 몇 명이나, 그리고 몇 구절이나 암송할까 했는데요. 30절, 50절 이렇게 해서 상금을 걸어놨는데 그걸 과연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세상에 60절, 80절까지 외우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청소년,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글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작년부, 제가 국정원에서 이 성경 암송대 하기 전에 동태파악을 먼저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정원의 보고에 의하면은 성경 암송대에 고작 한 3명 아니면 4명 참여한다고 하는 국정원 보고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당일날 10월 30일 날 당일날 세상에 또 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앞에 계신 유형근 집사님이시죠. 이 유형근 집사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표가 기억이 안 나시면 무조건 유형근 집사님한테 달려가셔서 연도만 다 되시면 됩니다. 2014년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했는지 8명의 귀한 어른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수석을 합격한 우리 형제가 세상에 밀려가지고
1등상을 못 받고 세 번째 상, 지혜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밀려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영근 집사님이 그 수석 합격한 이 청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혜상을 받게 됩니다. 작년분은 1등 나신 분이 109절을 넘게 암송했대요. 저도 몰랐는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암송을 하는가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암송이 엄청 수준이 높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줘가지고 몇 개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다 말씀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수준 있는 성경 암송대회를 얼떨결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체전도 4팀이 참여했는데요. 그 참여한 팀들의 성격이 너무 감동이에요. 이 부자, 사진이 왜 안 올라오네요? 사진이. 부자 가족.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자 가족들. 또 영부 가족.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믿음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기르는 것처럼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풀 가족 세트가 이렇게 또 참여하셨고 또 에스더 요게벳 가족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암송을 이렇게 준비를 못하셨지만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웃어주고 또 응원해준 성도님들이 참 너무 수준 있고 매너가 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성경 퀴즈 중에 이렇게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거 이제 물건을 찾아오는 퀴즈를 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초코파이인가 그랬어요. 초코파이. 근데 세상에 그거를 받으려고 머리를 2가닥이나 3가닥을 막 뽑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머리가 얼마나 비싼가 보니까 머리가 없는 분들이 머리를 하나 심으려면 5,000원에서 7,000원이래요. 초코바이 항상자 커봐야 4,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무려 14,000원을 들여가지고 그 초코파이를 받는 열전 가운데 그렇게 함께 기쁘게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류호성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저녁쯤에서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카톡을 이제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은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류호성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이 안 됐어요. 예배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이 단일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이 성전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 적나라한 현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부터 한국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부터 드라이브가 안 거예요. 뭘 하자 그래도 성도님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 문이 열리면서부터 성도님들이 이제 그 온라인 예배의 문이 열리면서 성전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경향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한 거죠. 아무튼 유호성 교수님이 오랜만에 이제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25일 날 이번에도 한 새 터민이 오셔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너무 이제 이분도 은혜를 받으셔서 이 익산에 있는 왕궁에 있는 왕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저 탈북한 새터민이 가서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한번 보세요 하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12월 25일 날 강사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황미애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12월 25일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북한의 소식들, 또 남한에 10년 됐어요. 10년인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셔요. 그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응답을 안 해주셔서 안 가셨는데 이번에 이분이 하나님이 너 기쁨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는 게 한국에 오신 지는 10년 됐지만 처음으로 오셔서 간증합니다. 그럼 그 간증이 따끈따끈하겠죠?
예,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마을 분들도 함께 초대하시고 12월 25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2의 성경 암송대회를 성황리에 치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진행하시고 응원하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십시오. 지난 10월 말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익산 보석축제 가보셨습니까? 이게 정확한 제목이 보석대축제더라고요. 이 보석대축제 이제 거기에 가면은 많은 보석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유람선 안 탑니다. 서울 사람들은 남산에 안 가요.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안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석축제 안 가는 거 당연해요. 가까이 있으면 원래 안 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보석대축제에 가면은 화려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전시가 돼 있다. 다이아몬드 보석이 전시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보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루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진주 목걸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값을 지불해서 사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읽고 끝나는 거는 보고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보석축제에 많이 그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보석들, 여러 장신구들을 구경하고 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내 거로 만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의 지불이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실은. 잊어버려요. 책 덮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내 걸로 가져와요. 내 걸로 가져올 때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니면 그 말씀을 암송대회처럼 아예 내 영혼 안에다가 암송해서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가지고 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2절에 보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갔죠. 나의 보화를 성경책에서 캐내서 가져가시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죠.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괭이를 들고 막 땅을 파요. 얼마나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여서 파겠어요. 또 한 사람은 그냥 옆에서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것으로 캐내어 가져가야 돼요.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이 귀한 이유는 그 암송을 14구절하던 5구절하던 3구절을 하던 그 말씀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암송한 사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암송한 사람 것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야 될 그 다음에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자, 15절에는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있어요. 또 한 세대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죠.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밝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시면 붙들어라고 돼 있어요. 각주로 밑에가 작은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파고 아무리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이 목사가 볼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 영혼 안에 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흐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로 드는데 19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왕춘교회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잔치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가 전운주 전 전사님 같은 사람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암송했죠. 한번 같이 우리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선생님을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은 신명기나 또 성경 전체가 보면 부모를 통해 흘러간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교회만 다니고 가짜면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녀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흘러가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부터 전운주 전사님도 외할머니가 불렀던 저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부터 하잖아요. 그 외할머니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게 디모데 속에도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외할머니, 어머니로 성경을 배운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배웠는데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깊숙이 영혼 안에 담고 있는 디모데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가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담고 말씀의 성경 암송대를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가를 22절에 보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8절, 그리고 4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먹여주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율법교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거기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시냐면은 이렇게 반문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기 원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6절.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거기까지만 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율법 교사가 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율법 교사는 잘 아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뜻에는 무엇이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은 무엇을 위해 읽어야 되냐면요. 알기 위해서 읽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통독법이에요. 마치 보석박물관에서 다이아몬드까지는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다가 고이 간직해놔야 되나요? 아니죠. 다이아몬드 반지면 끼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자랑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면 목에다가 걸고 다니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브로치면 옷에다가 이렇게 착용해서 다니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라고 하는 전시실 안에서 자기가 값을 들여서 암송하고 묵성하고 끄집어내셨으면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은 듣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요. 행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날 화요일이었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첫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도치에서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멜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해야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자, 이틀째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 마닐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뷸라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어린이들이 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트로트보다도 하나님 찬양을 더 신나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트로트에 박수 칠 때 저는 하나님 찬양에 더 위로 올려서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을 모은 돈, 그 얼마 되지도 않은 헌금을 반드시 어떻게 쓴다고요? 이웃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 네팔에 엄청난 이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네팔에 1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만 원은요 우리 생각하는 10만 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의 돈.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가 드린 것만큼 예수님의 칭찬받는 금액이라. 행한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다. 최인선 목사님 3일차 경북 김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번의 성도님들의 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남편, 자기 아이를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와서 새가족 위원장으로서 오신 새가족을 옆에 섬기는 거예요. 검정색 옷을 입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 사랑하는 일을 엊그저께 묻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고 행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자, 변기숙 원장님, 4일차 변기숙 원장님. 남편 목사님 너무 말을 많이 하셨죠. 우리는 이분 간증을 좀 많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매너가 있으시대요. 화났을 것 같아요. 4시간 다 뺏고. 근데 진짜 온유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카랑카랑 하시는데 온유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시간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발 여러분 부탁하는데 건강 주실 때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분은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냥 질그릇처럼 버려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남편 만나게 하고 자식까지 주고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전은주 전도사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붙잡혔는지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붙잡히면서 자기 인생에 왕따 당했던 모든 인생들의 숙제가 전부 다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과 같은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행하라예요.
그러면 살리라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그 간증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보석박물관의 전시실에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내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간증에 나오신 분들이 간증하는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행하는 거.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린 성경 암송대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왕춘교회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웃사랑. 그게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만 말아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은혜 받고 끝나버린다고요. 마음을 흘려야 돼요. 이웃을 향해 가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수고하고 힘들여서 내 무릎과 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춘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복음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게 힘드니까. 가만히 앉혀주면 좋은데.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드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 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9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호두과자를 구역별로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11일에는 오전 9시 반에 모여서 배추를 뽑고 양념 준비를 하는 겁니다. 11일에는 금요일인데요. 배추를 다듬고 소금 간합니다. 12일 토요일에는 배추를 씻고 배추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돼요. 그 다음에 13일 주일에는 오후 1시부터 김장을 이웃과 함께 담고 배달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일손이 너무 없어요. 일손이 없다고요. 책임 맡은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그 주인장이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술고래들이 막 있었을까요? 그래서 막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모두 다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일손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이 이웃사랑 김장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채우심의 역사, 이루심의 역사, 성취하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이웃들이 와서 채울지 아니면 우리가 십실반으로 모여서 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샘을 공급해서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이 이웃사랑 김장은 복음의 순서에 맞아요. 성경 암송대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땀 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거 맞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웃사랑 김장을 위해서 나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실 때 주께서 우리의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왕춘교회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